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이현준 강사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 말씀 앞으로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 허락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고 잘 쓰는 말들인데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죠. 꼭 신앙 안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믿거나 또 누군가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작정 그 사람을 믿고 혹은 아무 근거 없이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신뢰의 관계가 쌓여져야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것, 나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이나 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의 의미도 어떤 것을 믿고 받드는 일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고, 그러한 마음을 신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것을 무작정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과 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실, 믿고 있는 그 말이 언젠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열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혹은 믿고자 마음을 먹고 또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그리고 제목에서 본 것처럼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믿는 그 이유는 바로 천국과 영생의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드린 말씀처럼 천국을 그냥 믿고 영생의 소망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이 꼭 반드시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열린 예배의 말씀의 주제가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그 성전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무작정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또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니 주,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믿음이라는 그 뜻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말을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갖추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간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을 텐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평가는, 심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하시며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지만 그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 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있어졌던 일들을 가리켜서 이것이 거울이 되고 또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울과 경계를 삼으라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거울을 통해 나의 모습 중에 고쳐갈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나오듯이 말씀의 거울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히브리서 3장 14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400년 이상 생활해 왔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순종치 아니했다 말씀하시면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100% 온전하게 행하는 것까지 가야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면서 권능을 행했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또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면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아 그 믿음도 온전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 또 말씀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내가 믿고 또 그것을 한 번, 두 번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새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믿음이라는 그 뜻에서 보신 것처럼 어떠한 사실이나 말이 그렇게 될 것까지도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다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이루어진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1.1획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2000년 전에 새 언약 해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국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데 그 이루어질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거나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대로 내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아 온전하게 믿는 자들도 있게 되는데요. 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자들, 행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마 열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까지도 믿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듣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계시니 믿음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을 들으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추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음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믿으셔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대로 내가 100%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신앙하는 우리 같은 신앙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계시니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 모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었다면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